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2024년도 올해가 푸른 용의 기운이 가득한 무슨 년이요? 갑진년의 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을 일구하는 능력의 해로 더욱더 믿음을 돈독히 세워가는 아름다운 해가 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해 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나간 추억의 시간들을 되새길 때에 저도 그렇더라고요. 옛날 얘기를 하면 누가 꼭 들어가요? 누가 주인공이 돼요?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고 자기 자신이 다 살아온 것처럼 노력한 것처럼 그렇게 정말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버텨왔노라 하는 그런 자부심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모두는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여기 이 시간까지 에벤에셀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강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벤에셀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전진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 히브리어 그 원래의 뜻은 도움의 돌로 이 의미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가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여 드리기 전에 예전에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기억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구빌복검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 기억이 납니까? 잘 안 나죠? 잊어버려야 돼. 그래야 설교하는 사람이 또 설교를 해도 또 재미가 나는 거예요. 구빌복검에 대한 사자성어. 구밀복검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은 입구에 꿀밀 그리고 배복에 칼검으로 이 의미를 육신의 사람들이 말하는 사자성어로 보게 되면은 속으로는 칼을 달고 있지만 말은 그렇지 않은다. 아주 부드럽게 한다는 것으로 속 다르고 겉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간 이 사자성어의 의미를 성경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보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속 마음밭은 무엇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죠?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이 된 몸과 마음으로 영적인 무기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말과 행동은 그리스도의 향기 아주 정말 부드러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가는 나타내어가는 내강 외유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런 걸로 한번 연결을 해보는데 곧 속마음의 믿음은 아주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내 보여가는 모습은 겸손과 순종 이러한 의미로 구밀복검을 연결을 해갖고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러한 의미의 마음 심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은 많아요. 아는 것은 많은 가운데 있으나 그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 할 때에 신명기 32장 28절 2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보게 되면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말씀의 본래 내용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시받은 모세께서 백성들 앞에 옛날에 예전에는 그 예배한 형식이 찬미식으로 이제 그 요즘에 랩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로 고백하는 것이 랩이잖아요. 이게 구약시대에 있다는 거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랩 형식으로 노래 형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었어요.
그렇게 찬미 형식으로 선포했던 말씀으로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패역함으로 행하여 가게 된 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모략이 없는 사람들로,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자신들 앞에 다가올 결과에 대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악행을 해와갔다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자,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모략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모략은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로, 이 능력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는 힘인 것을, 그리고 모략은 하나님의 지혜와도 연결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과 연결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사람이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있고 머리에 가득한 말씀의 상식이 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시는 모략, 그 지혜가 없이는 분별함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사람으로 자신들의 행위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에 이르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말씀을 왜곡하여 가려는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신명기 32장 28절 29절을 통하여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늘 지나가면서 묵상했던 말씀이지만 또 새롭게 내 마음에 와서 닿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신명기 32장 30절과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도 덜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인간 생사 화복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손안에 우리의 생사 화복이 다 걸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모든 범사의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 그러나 깨달음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아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를 알 리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모략을 주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은 많은 말씀은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어떤 때는 보면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여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있는 가운데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응?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세상이 숭배하는 우상과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은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신은 다 똑같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는 그러한 말에 아니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맞아 신은 다 똑같아 하고 긍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많은 신이 있으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신 이외에는 다 어떻게 됐다? 다 죽은 것으로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히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시는 모략을 겸비한 지혜로 세상을 이겨가는 우리가 되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어갈 수 있다는 사실. 왜 이러한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론과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에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베풀어 보이셨던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지팡이를 던지면 뭐가 되고? 뱀이 되고, 그 꾸불꾸불 기어다니는 뱀을 집으면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되고 했던 것들. 근데 바로의 술사들도 이것을 똑같이 흉내를 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도 사악한 영들이 많은 신의 이름을 앞세워서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보여지겠으나 하나님께서는 분별의 영을 가진 사람들로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말씀으로 부탁을 하셨고, 그리고 바로의 술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그럴듯하게 흉내는 낼 수 있었으나 출애굽기 7장 12절에서 보면은 아론의 지팡이가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리게 돼요.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결과를 우리는 확실하게 이렇게 알아야 된다. 고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우리들 또한 승리의 편에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완악하고 교활한 세상을 이겨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셔서 새해를 맞이하여 강하게 말씀으로 상기를 시켜주실 때에 마음에 잘 사귀고 1년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새해 첫 주일에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이 서두에서 듣게 하신 무기고의 요새들로 공일복범의 삶이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시작점으로 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보겠습니다. 자, 본문 계시록 3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셨고,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간다고 했습니까?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확실하게 인박아 주리라. 확실하게 인정해 주리라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육신으로 듣는 귀는 열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의 귀가 열린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안 아프게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을 저 기둥이 저기서 좀 내가 마음이 안 놓이네. 그러면 이 기둥을 빼가고 여기다 갖다 들어박고, 또 저기 있는 기둥을 또 이리 빼서 저쪽에다 갖다 박고 하면은 그 마음대로 기둥을 여기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게 되면 그 집이 온전하겠습니까?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할 리가 없어요. 언제 무너져도 무너져요. 한번 그 집의 기둥은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한번 그 집의 기둥은 영원한 것으로 함부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견고히 세워가는 사람들로 본문 12절에서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셨죠. 곧 이 말씀의 의미는 앞부분에서 신명기 32장 30절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쳐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얻어진 생명의 자리를 믿고
믿고 순종함으로 지켜 행하여 가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우리들의 의무이며 책임인 것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변심에서 우러나는 악성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는 변덕을 보여갈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항상. 자,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맞이한 새해 결단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받들어 행하여 가야 할 기둥들인 것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정말 이것을 잘 감당할 때, 그리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땅을 샀어요. 그 위에다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집을 그렇게 지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온 천지를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 아니겠어요? 내가 이 땅의 주인이고 내가 이 집의 주인이고 너무 좋겠죠? 그리고 그 대문 옆에다가 뭐를 답니까? 문패를 답니다. 요즘에는 식구들 이름을 다 적어서 달아요. 옛날에는 그냥 세대주 이름만 딱 올려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문패에는 그 가족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의 이름을 대부분 새겨서 달게 되는데, 그런데 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멋진 집인데 맨날 그 집에서는 날마다 쌍욕이 나오고 막 그릇 깨지는 소리, 집어던지는 소리, 막 시끄러운 소리, 욕하는 소리. 그 집이 평안한 건가요? 절대로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구밀복금의 원뜻이 되는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멋진 집인데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문패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왜 우리가 영적인 문패를 달았습니다. 자, 문패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집안에서의 삶의 모습이 엉망이라고 하면 이 안에 복잡 가난한 것들을 넣고 거짓을 삼고 사기를 삼고 남의 것을 막 그냥 욕심내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고 막 한다면 그 모습이 겉으로 표현이 돼야 안 돼요. 일그러져요. 이게 사람의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리는 것처럼 이 속사람이 시끄러운 사람은요 겉모습도 표가 나더라고요. 겉모습도. 자, 그렇게 집안에서 삶의 모습이 엉망이라면 예루살렘이 되는 평안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온데간데 없고 시끄러운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속다르고 겉다른 모습의 삶을 두고 야고보서 1장 7절 8절을 통하여서 해주시는 말씀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모장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가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구밀복금의 삶이 된다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구할 때 얻어지게 된다. 얻어지게 되고 한 마음 한 뜻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있는 자로 승리의 삶이 되게 할 것이고도 볼 수가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그리고 이런 믿음, 이런 확고한 믿음에 거한 사람은 절대로 기둥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자들로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과 연결을 해서 볼 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는 진정한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들로 아름답고 견고한 성전으로 대문에 달린 문패, 내 겉으로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 직접적으로 내 이마에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라고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집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세워져 가도록 믿음의 기둥을 더욱 든든히 하는 한 해의 삶을 다짐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마음에 새겨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에 새길 말씀은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16절인데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누구의 종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조폭이 좋아서 청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몸에 문신을 하고 행님 하고 따라다닙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수갑 차고 가는 거예요. 나쁜 짓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부잣집에 정말 인자한 주인이 있어요. 근데 그 주인 집에 가서 하인으로 살면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행했어요. 결과가 뭘까요? 좋은 월급 받고 좋은 거 먹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간단하게 보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느 것의 종으로 쓰임을 받든지는 자유입니다. 무엇의 쓰임을 받든지는 자유이겠으나 그러나 그 순종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 응? 우리가 뭘 골라보려면 우리는 고르는 또 또 의사는 또 있어요. 또 좋은 것을 고르려고 하는 의사는 있더라고. 어떠한 결과에 이를 것에 대한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의에 대한 순종으로 아름다운 결과에 이르러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행하여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십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전도서 10장 1절의 말씀처럼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서 7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이 생각과 마음에 바르게 입력을 하고 행하여 가는 가운데 행함이 없어서 죽은 믿음에 거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을 통하여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영의 귀가 열린 하나님의 자녀들로 언젠가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고 인정을 받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때 진정 아름다운 결과에 이르러 가기 위해서 믿음의 각오를 확고히 세우고 내가 이렇게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성전의 기둥으로 확실한 복을 받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감격함으로 느껴가며 또 한 해의 삶, 또 한 해의 삶,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성전을 정말 튼튼히 확장시켜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오늘 듣게 하신 이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